오늘 21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뭘까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봅니다만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레위기의 주제거든요. 자, 그러면 거룩하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다 이 말은요, 멸망의 세상과는 너희가 구별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흐름으로 살 필요가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왜? 하나님 나라 축복된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 축복된 흐름으로 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게 아니지요. 세상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처럼 살아야 될 인생이 아니거든요. 세상 사람처럼 살 필요가 없는 인생이요, 훨씬 더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 흐름 속에서 응답받고 승리하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응답을 찾아내면요, 다른 게 전혀 필요 없는 아주 장성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장성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을 보니까요, 어린이 같은 말과 생각을 다 버리는 사람이죠. 나이 30이 넘었는데 3살 어린애 같은 소리만 하고 앉았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삽니까? 그저 세상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만족을 따라 살고 있지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미 성공한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나라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한 축복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오늘도 말씀 속에서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절대 여러분 것 가지고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찢고 뽑고 살다가도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요, 뭘 느낍니까? 모든 게 다 부질없구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말씀 묵상으로 영적 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 주신 것만으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가진 거, 나와 친숙한 걸요, 나라고 깨닫는데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 태어나서 세상 각인 뿔이 체질된 걸 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고 착각이거든요. 불신자들은요, 그런 것들이 나인 줄 착각하고 거기에 묶여서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9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그랬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라고?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걸 눈치챈 인간이 없어요. 눈치도 못 채고 그저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내다, 악자까지 그걸 고집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떠난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22절에 그런 마음 상태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절대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된다는 했습니다. 창세기 8장 21절에 보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모든 계획들이요, 어려서부터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원죄 아래에서 태어나잖아요. 그 증거, 젖먹이를 키웁니다만은요, 젖먹이를 키워보면요, 젖먹이가 엄마를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젖먹이가 엄마를 배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는 증거 뭐예요? 지 성질이 안 맞으면요, 깨물어 버리잖아요. 뭘? 엄마 젖꼭지를 깨물어 버립니다. 물려보는 엄마들이 많죠?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아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셨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하나님 앞에 노래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주인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 주인 되셔서 나를요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제대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당연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내가 죽는 것밖에는 내가 자랑할 게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진짜 자랑할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는다. 진짜로 자랑할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우리의 자랑이고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날마다 새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아침부터 지치고 피곤한 상태, 심지어 마음의 분노까지 쌓인 인생들이 많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그런 상태로 시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로 시작하지 않기 위해서는 뭐 하면 됩니까? 여러분이 10분만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됩니다. 옷을 챙겨 입는 것처럼 날마다 그리스도로 새롭게 옷 입는 것이 뭡니까? 이 말씀 묵상이거든요. 혹시 여러분 힘 빠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묵상의 축복을 찾게 하시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교회에 와서 그냥 앉아있으면 종교 예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언제나 언약 말씀 흐름 속에 빠져들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해 성취될 걸 믿는 큰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시편 100편 4절 말씀 아닙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령 역사를 사모하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고 매일 첫 시간도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매일 그 축복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성막을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전과 또 우리 인생길에 교회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내용과 시스템들이 싹 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한 분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칠곡과 대구 현장이요 그리스도를 몰라가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고통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아무리 칠곡과 대구 현장의 고통 속에서 헤맨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정말로 복음을 누리면 절대적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예배 성공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니까요. 주일 예배 승리하는 사람은요 일주일 응답을 주일에 미리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노예로 갔지만요 예배 성공으로 그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악한 환경이나 할지라도 방해할 수 없는 형통의 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예배 성공을 누린 아주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완전하고 부족함 없는 걸로 삶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을 누리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멸망의 흐름을 너끈히 넘어설 수 있거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싹 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 현장의 멸망의 흐름 속에 지금요 완전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가정 내에 근친상간이 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심지어 동성애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까지 있습니까? 수간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건요 순간의 일탈이 아니거든요.
어째 사람으로서 이런 짓까지 하냐? 흑암망대가 세워져 있으면요, 이런 짓거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의 역사로 충만하면요, 사람이 사람 아니니 짐승보다 더 못한 짓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동성애를 완전히 합법화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그 흐름이 옳은 흐름입니까? 남자가 남자와 연애하고 여자가 여자와 연애하고,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완전 벗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사랑한대요. 그래가지고 결혼까지 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그런 결혼이 합당한 결혼이 맞습니까? 그런 결혼해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 말씀의 성취를 볼 수 있습니까? 전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그저 남자가 좋아 보여도 내가 도와줄 상대지, 내가 사랑할 상대는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육신적인 사랑으로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벗어나는 아주 잘못된 짓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너저분한 흐름이 지금요, 세상의 보편적인 흐름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흑암의 망대가 모든 현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보다가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 여기는 동성애 수강까지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는요, 사단의 역사는 흑암 역사가 배경이 되기 때문에 다른 걸로는 절대 못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으로만 넘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윤리를 요즘 신학교에서 가르치는데, 기독교 윤리가 뭡니까? 뭘 안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평강과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흑암 망대 그 흐름 속에 빠져버리면요, 총명이 어두워집니다.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감각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자신을 방탕에 방임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되는데 죄인 줄 알지도 못하고 그걸 즐기고 그러고 있습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 그랬습니다. 심지어 신명기 22장에는요, 간통한 자들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그 죄를 범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구원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인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를 든든히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면요, 해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힘이 없어 영적인 문제를 만나면요,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럴 필요 없는 참 행복과 참 평안을요,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릴 때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음란과 게임과 도박 중독, 이 엄청난 흑암망대 아닙니까? 이게 윤리 제도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엉뚱한 짓을 할 필요가 없는 서밋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응답으로 살아야 됩니다. 내 노력이 아니거든요. 왜?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복음만 있으면 우리에게 참 행복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인간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21절에 보세요.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래기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사람이 쾌락을 추구하다가 귀신에게 장악되죠. 그럼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마귀가 시키는 대로 자녀를 이 몰래기에 바치는 그런 지경에 빠집니다. 몰래기 뭡니까? 가나안에서 섬기는 귀신 아닙니까?
그 가난한 귀신에게 자녀를 잡아 바치는 겁니다. 이런 이 현상들이 전 세계 우상 현장에 아주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국의 에밀레종 여러분 알지요? 에밀레종이 이게 뭡니까?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거 똑같은 겁니다. 에밀레종이 뭡니까? 큰 종을 만드는데 쇳물을 부어가지고 종을 만드는 그 쇳물에다가 뭐 집어넣습니까? 아이를 집어넣잖아요. 완전 사단에게 장악된 그런 짓 아닙니까? 또 심청전은 뭡니까? 아버지가 눈봉사가 되는데 그 아버지 눈뜨게 하기 위해서는 심청이가 그 딸이 인난수 바닷물에 빠지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심청이가 인난수 물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상숭배한 저 로마 같은 나라 성모 마리아를 앞세워가지고 성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의 문제 심각한데 이념의 문제 심각하잖아요. 뭐 그저 좌파 우파 있을 수 있습니다. 좌파 우파가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심각한 현상이 뭡니까? 극좌파 종북 주사파들의 문제 아닙니까? 종북 주사파들 북한의 그 지령을 받아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야당을 완전 장악을 했거든요. 북한의 지령 하에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촛불 집회 그냥 벌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난 목요일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노총과 민주당의 개딸들 3만 명 이상을 동원해가지고 평택 미군부대를 둘러싼 인간 띠입기 행사를 했어요. 그 행사하면서 외쳤거든요. 뭘 외쳤냐? 점령군 미군은 물러가라. 그런데 참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느냐? 보수 기독단체들이 10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평택 미군부대를 같이 둘러쌌어요. 평택 미군부대와 또 민노총과 개딸들 그 사이를 완전히 완충지도를 만들어버렸어요. 이래가지고 좌익단체들이 미군부대에 진입을 못했어요. 미군부대에 진입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미군들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되면요, 내전 상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대한민국이 전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저 연방정부가 성립되면서 북한 정권의 지배를 받는, 말하자면 적화 통일이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김정은이 만세를 불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의 대표인 이재명 씨가 지난번 대선에서 1600만 표 이상을 얻었거든요. 30만 표 차이도 안 되는 차이로 대통령이 낙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대표 공약이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는 거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백성들의 반 이상이 유권자의 반 정도가 반 이상이 지금요 종북 좌파 사상이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대한민국은 간첩 천지입니다. 대한민국 무슨 간첩이 있냐? 간첩 많습니다. 칠곡에도 간첩 많습니다. 우리 랩런들이 알잖아요. 학교 교사들 중에 좌파 사상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간첩 많아요. 혹시 여기는 간첩 없습니까? 왜? 교회 안에도 간첩이 있어요. 목사들 중에도 간첩이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이 그저 북한 정부가 통일돼가지고 김정은이가 통치하는 나라가 되면요 교회 사라집니다. 교회 사라져요. 저는요 순교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백 못해요. 북한 정권 하에 통일되면요 예수 믿을 수 있습니까? 못 믿습니다. 고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나라의 제일 심각한 우상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가.
그래서 오늘 22절과 23절의 문제들, 동성애와 수관, 그 당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성행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끼리 모여 사는 동네도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같은 도시가 그런 동네입니다. 왜? 그 동네는요, 완전 동성애자들이 모여 사는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심각한 영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전을 향해서 기도케 하신 겁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하루 3번 언약 잡고 기도하니까 참 행복을 회복하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죠. 이 정시 기도의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설렘 속에서 깊은 기도를 회복하고 세상 문제를 치유하는 응답을 받고 참된 변화를 누려야 될 것입니다. 24절부터 25절까지 보세요. 흑암 망대의 영향으로 죄에 빠져가지고 현장을 망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393 기도, 이 축복을 회복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될 영적 비밀입니다. 여러분 정말 393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3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하도록. 그렇죠? 빛의 망대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보좌의 축복 9가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는요, 무한한 능력의 역사입니다. 그렇죠? 보좌의 축복 9가지, 3생명, 3초월, 3전무후무한 축복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됩니까? 그래야만 3시대 살리는 축복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치유하는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오력,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인력과 경제력을 회복해야 우리가 칠곡과 대구를 복음하고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요,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복음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는 축복 속에서 모든 만남 가운데서 임마누엘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죠. 그 문제에 빠지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원네스의 축복으로 연결되거든요. 그러면요, 세상 갈등과 모든 조건들도 내 축복의 분깃이 됩니다. 현장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내가 전도자인 게 확인돼요. 모든 위기는 사명으로 재확인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세요. 25절에 보면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왜 그 땅이 더러워졌습니까? 하나님이 금하시는 일들이 그 땅에서 팽행되니까요, 그 땅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자연 환경의 파괴,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도 엄청난 장마가 오고, 그 때문에 엄청난 피해가 나요. 사람도 50명 정도가 죽고 다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단순한 자연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 자연 환경의 문제는요, 자연 보호한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요, 인간 때문에 모든 것에 문제가 왔다. 사람의 타락 때문에 세상의 현장과 땅이 황폐하고 이상해지고 질병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들이 탄식하고 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고통 속에서 지금 만물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됩니다. 25시의 축복을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의 동족이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증한 일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흑암 망대 흐름에 속지 말고
빛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가지고 너도 살고 네 모든 삶의 현장도 살리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 노력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뭐 바르게 살기 또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가지고는 해결 못합니다. 세상 멸망의 12가지 흐름을 바꾸는 건요, 하나님 나라 흐름을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로 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의 제자들에게 증거되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바울 사도도 하나님 나라 말씀 역사로 현장 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25시의 능력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현장을 변화시키거든요. 어떤 사람은 우리 집 구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러는데, 이 하나님의 25시는요 안 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세전에 감추어진 비밀이 깨달은 날 통해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지금 모든 여러분 인생의 문제, 현장의 문제 다 넘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미리 주신 미래로 미래를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오늘 27절에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다 그랬습니다. 애굽 땅과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저 애굽 땅과 가야 될 저 가나안 땅이 흑암 망대로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 땅 주민들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더러운 일들을요, 애굽 백성들 그리고 가나안의 백성들이 자행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 더러운 짓을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 전하는 빛의 망대를 세워가지고 사람이 살면요 환경도 치유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 전하는 빛의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복음 망대가 먼저 든든히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망대를 내가 스스로 견고히 세워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이 믿어지고 누려지시길 바랍니다. 시편 121편 1,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그 미래를 미리 꿈꾸면서 말씀으로 여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했습니다. 삶의 현장들이 어떤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 망대를 세워가지고 어둠의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추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치유하고 회복하게 하시겠다 그 약속을 주신 겁니다. 지금 코로나가 재확산 중이거든요. 이런 감염병 해결도 복음 역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2절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조건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망대가 내게 세워질 때에 현장의 모든 재앙과 저주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9장 35절에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전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미리 붙잡게 하십니다. 예배와 말씀 속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미리 붙잡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나의 커버넌트, 나의 비전, 나의 드림, 나의 이미지가
만들어지죠. 그것들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올 미래를 지금 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리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미래를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28절, 29절은요, 모든 나라 민족이 다 해당이 되죠. 흑암 망대가 세상을 지배하면 틀림없이 오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 세상 흐름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못 누리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썩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흑암 망대를 통해서 지금도 발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사단이 흑암 망대를 곳곳에 세워가지고 발악하면서 모든 인생을 완전 잡아가지고 자기 종로를 하도록 만들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 축복을 완전 회복하고 이 축복의 망대를 제대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은요, 마지막 때 전쟁과 난리, 전염병과 지진들이 계속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그런 문제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흑암 망대가 세워지고 발악하고 그 때문에 재앙과 저주들이 인간을 휩쓴다 할지라도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됩니다.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 그 복된 사역을 온전히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것을 지금 누리는 게 뭡니까? 237과 5천 종족 세계 복음을 위한 미래 기도입니다. 복음 흐름을 모르고 잘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잘못된 기도일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승리하게 하시는 길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3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나라 흐름을 찾아내야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이하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을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쳐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하는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세상 방법이 필요 없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그 흐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역사하신다 그 말이거든요. 교회 안에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목사가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저 인간들이 왜 저러면서 비난하다 시험 드는데 절대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라고, 복음 누림 속으로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누림으로 절대 불가능한 세상을 볼 수 있는 증인 되셔야 됩니다. 동시에 주 안에서 절대 가능해 보이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나의 복음과 나의 전도를 누리면서 병든 자를 치유하고 무능한 자에게 힘주시는 증인의 삶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누리는 증인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쉬운 게 뭐냐? 완성된 말씀 집중 묵상으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말씀 집중 묵상으로 응답받으면요, 여러분 속에 복음 망대가 든든히 세워지거든요. 그 응답의 포럼과 언약 말씀으로 힘을 얻으면요, 세상 흐름을 언제나 넘어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고 죄 안 지으려고 발버둥 치는데 그 발버둥 가지고는 절대 흑암 망대를 못 이기거든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의 흐름 누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승리케 하신 응답의 성취를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주신 약속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내가 밟는 땅은 모두 너희에게 주었다가 됐습니다. 말씀으로 응답을 확인하셔야 됩니다. 말씀의 증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내 삶에는 별로 증거가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신 증거들이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성경 66권 모두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것처럼 내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게 하옵소서. 내 안에 복음 망대가 세워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도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게 복음 망대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내 현장의 모든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고 내 현장의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에도 이 기도와 응답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의 삶에 넘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이들이 흑암 망대로 세워진 모든 흑암 현장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재앙과 저주 속에 빠져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이들이 지금도 자행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안에서 복음 망대가 세워져서 흑암 현장에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재앙과 저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정에 빠져있는 생명들을 살리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래에 주실 중요한 응답들이 미리 누려짐으로 말미암아 세계복음의 역사를 지금 누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의 삶을 붙잡으시고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